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소요리문답의 전체적인 구조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이 누구이시며 우리가 믿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살펴봤고, 십계명을 통해서 마땅히 성도가 지켜야 할 그 내용들, 법들과 도덕적인 확장성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었고, 주기도문을 통해서는 이 기도가 정말 어떤 기도가 참된 기도이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도인가, 그리고 기도를 왜 해야 하는가, 우리가 기도해야 할 주제는 무엇인가, 이러한 것들을 이제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 첫 번째로 소요리문답 백문에서는 주기도문 서문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그 서문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풀어주는 내용이 나와요. 서문이 뭐죠? 주기도문 서문이 첫 시작하는 그 내용이 인트로인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친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이 이제 기도를 가르쳤거든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예수님께 간청을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처럼, 주님, 저희도 합당한 기도가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라고 주님께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 라고 말씀하시면서 알려주신 게 주기도문인데, 그 서문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그 옛날 속담에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라, 비빌 만한 언덕을 보고 비벼라 라는 이제 속담이 있어요. 그죠? 이 말은 무슨 말을 의미하냐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하고 싶은 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는 이 서문이 여러분들한테는 정말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위로가 되거든요.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늘을 초월해서 높이 계시면서 친밀하게 땅에 있는 자녀들을 보살피시고 돌보시는 하늘에 있는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제가 어릴 때 저희 집은 좀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단칸방에 5 식구가 이제 모여 살았는데,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한 번도 그런 요청을 부모님께 한 적이 없어요. 근데 6학년이 됐는데 여름에, 여름방학 때 뉴스에서 계속 막 해변 휴가철이라고 해서 막 그 뭐 해운대 이런 거 보여주면서 강원도 뭐 경포대 사람들이 막 빼곡한 거예요. 다 지금 이제 뭐 휴가의 피크 시즌이다 이렇게 광고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전까지는 진짜 단 한 번도 그 때를 쓴 적이 없는데, 6학년 때 무슨 머리에 뭐가 잘못됐는지 어머니한테 제가, 우리는 왜 휴가 안 가냐고, 우리 집은 맞벌이 하시고 막 정신없이 사시는 분한테 제가, 나도 휴가 가고 싶다, 휴가 좀 보내, 우리도 좀 여행 좀 가자, 바캉스 가자. 그때 엄청 혼났습니다. 정신 못 차리다가 엄청 혼났어요. 근데 제가 막 밥도 안 먹고 떼쓰다가 또 엄청 맞았거든요. 결국은 이제 한탄강에 어머니가 너무 이제 미안한 마음이 있으셔서 그런지 한번 이제 한탄강에 브루스타 들고 가서 돗자리 깔고 고기 구워 먹고 바로 집으로 왔거든요. 그게 이제 어릴 때 유일한 휴가였는데, 근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아버지라고 얘기했을 때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사실 시온이나 가온이나 제가 이제 아빠잖아요. 아빠를 상대로 아빠를 사랑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계산을, 어떤 계산, 이 공학적인 계산을, 수적인 수학적인 계산을 한다면 부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아이가, 어린 자녀들이 아버지나 어머니한테 부탁을 할 때 어떤 막 이것저것 다 재보고 따져보고, 아 이렇게 되면 아버지가 힘들지 않을까, 또 이거는 좀 무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다 고민한 다음에 인내하는 가운데 이렇게 부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적당한 선 내에서. 아빠 이거 해줘요, 나 이거 갖고 싶어. 크리스마스 선물 때 이거 해주면 안 돼요? 그럼 아빠가 너무 사랑하니까 안 해주겠습니까? 정말 그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여력이 된다면 얼마든지 해줄 수 있고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대상이 누구이신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육신적인 아버지는, 이 땅의 아버지는
능력에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유한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주고 싶어도 못 들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하늘 아버지께서는 능력에 제한이 있으시다, 없으시다? 능력에 제한이 없고 지혜에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또 사랑에 있어서도 한계가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무한한 사랑, 무한한 지혜, 무한한 능력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기뻐하시고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에베소서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라는 말씀이 있어요. 또 시편 145편 19절에는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은 무한한 지혜, 무한한 능력으로 자기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살피시는 거예요. 또 사랑에 있어서도 무한대의 사랑으로 자녀들을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품으시는 거예요. 알겠어요? 가원이? 하늘 아버지는 정말 그런 분. 아빠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가온이에게 베푸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만약에 도둑이나 강도일지라도 자녀가 아빠 떡을 주세요 하면 떡을 주지 뱀이나 정갈을 줄 사람이 어디 있냐. 그렇게 세상에서 너희 세상 속에서도 악하다고 평판을 받는 강도들도 자기 자녀가 구하는 것은 좋은 것으로 준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그들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그분께서 자녀들이 구하는 것을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정말 하늘 아버지를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신뢰하면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께 나아가서 구하는 거예요. 예? 우리의 하늘 아버지는 듣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굉장히 신자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하늘 아버지께서 친히 들어주시고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실 뿐만 아니라 응답해 주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주 그 유명한 로마서 말씀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아바 아버지, 하나님 아빠라는 그런 친근한 표현이에요. 우리가 요즘 시대에 이제 시온이나 가온이 이 어린 아이들이 저도 뭐 저희 아버지한테 아빠라고 했었으니까 지금 시대는 더더욱이 아버지 저 이것 좀 해주세요 이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아빠라고 친근하게 뭐 저한테 안겨요. 집에 오면 시온이가 우리가 뛰어와서 아빠한테 탁 이렇게 안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형아가 또 그걸 보고 아빠 나도 한번 해볼게 기다려. 그러면 제가 딱 이러고 있으면은 막 뛰어서 딱 안겨요. 그러면 제가 너무 사랑스럽고 기쁘거든요. 너무 사랑스럽고 기쁜 거예요. 아들들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 제가 알고 있고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는 게 아니라 있어야 될 것들을 제가 공급하는 거예요. 근데 하늘 아버지께서는 훨씬 저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혜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능력이 있어서 무한대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강구는 우리에게 기도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친히 계시해 주신 대로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높이고 또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라고 소요리문답 1문에서 배웠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모든 속성과 행위를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드높여 드리는 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 드리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첫 번째 강구에서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해요. 근데 이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는 속성을 담고 있는 그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영광스러운 속성들을 하나님의 이름 안에 다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예전에 구약시대나 신약시대에도 보면 그 이름이 그 사람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아담이라는 말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인간이라는 뜻이고, 하와, 생명을 주는 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시고 너가 모든 생명 있는 자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변경됐을 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열국의 아버지, 모든 나라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묵상할 때 또는 그분의 이름을 듣게 될 때 마땅히 그분의 영광스러운 성품들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딱 듣게 되면 어떤 것들이 떠오릅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 전지하심, 그분의 거룩하심, 그분의 자비로우심, 그다음에 그 능력이 있어서 무한하심, 무한히 지혜로우시고 무한히 선하시다. 이런 성품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떠올라야 돼요. 그래서 그 성품들을 묵상하고 기도하기 전에 항상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묵상을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나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곰곰이 생각하면서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신가를 알고 기도하는 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시온이가 아빠한테는 아빠를 알고 사랑하기 때문에 구하지만 지나가는 어떤 길에 지나가는 아저씨한테 아저씨 저 사랑하시죠? 저 이거 딸기맛 웨하스 좀 사주세요.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그 사용된 거룩,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그 거룩이라는 말은 십계명 4계명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할 때 그 거룩과 동일한 의미인데, 이 강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든 사람, 특별히 그의 자녀된 사람들과 또 그분들에 의해서 공경과 거룩히 여김과 찬송과 영광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포함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늘 아버지를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사람들,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죠? 여기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 다 자녀들이잖아요. 또 다른 교회에도 자녀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합당한 영광과 합당한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합당한 예배가 같이 올려드려질 수 있게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희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아버지를 공경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믿는 다른 자녀들도 함께 하나님을 공경하게 하여 주옵소서 라는 그 의미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신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디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계시하셨기 때문에 그에 합당하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시고 공경받아 마땅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기도에 마땅히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들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창조에 있어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섭리를 찬양하는 것이고 우리에게도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자비로운 섭리로 함께 하시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 숨쉬고 먹고 있고 모든 것들을 공급받는 게 다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덕분이다라는 부분이에요. 실리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흉년이 들게 되고 그래서 진짜 세계 각처에서 기근 때문에 밥을 못 먹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어요. 네? 밀농사가 한 해만 딱 망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그 일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굶어 죽는 사람이 수십만 명.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우리가 지금 되게 평안한 것처럼 보이지만 일본의 그 대쓰나미가 왔을 때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는 걸 여실히 보여줬잖아요. 그죠? 아무 손을 쓸 수가 없어요. 무슨 대비를 합니까? 그 큰 쓰나미가 올 때 하나님이 치시면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손 쓸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 자비하신 섭리의 손길을 늘 기억하며 감사하는 게
필요하다. 또한 악인들에 대해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도가 또 마땅히 필요하고, 그리스도를 통한 값없는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찬양하는 기도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기도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또한 네 번째로, 그 무엇보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부제목이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게 제목이고, 거기에 들어가는 다른 부제목인데, 그게 뭐냐면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 말을 풀이하자면 하나님의 영광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것으로, 이 107문이 1문에서 제1문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다루잖아요. 그죠?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107문에는 마지막 문에는 하나님 앞에 나라에 또 영광이 임하기를 바라는 송영으로 이 소요리문답 107문을 마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통 하나님의 영광에서 시작해서 영광으로 끝나는데, 소요리문답의 핵심 주제가 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작인 제1문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다루고 있고, 마지막인 제107문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성도가 언제나 바라고 구하는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추상적이게 들린다고 한다면 잘 오늘 이 소요리문답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예요.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죄로 말미암아. 그죠? 근데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청을 합니다. 치지 말아 주십시오.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이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 불쌍합니다. 우리 동족도 겨우 이끌었는데 이거 죽이면 어떡하십니까? 라고 얘기하지. 그 일도 없어요. 거기에 무슨 내용이 있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백성들로 인해서 땅에 떨어지게 될까봐, 저 여호와라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기껏 출애굽을 시켜놓고 광야에서 다 죽여버렸대. 그 하나님 선하지 않은 거 아니야? 이런 손가락질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고 모세가 기도한 거예요. 모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 얼마나 다릅니까? 예?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영광이 추락되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모세가. 하나님 자신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모세가 했던 것입니다. 그죠? 또 아브라함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이 정말 5명만 남겨 있어도, 몇 명만 있어도 하나님과 같이 막 마치 딜을 하듯이 이렇게 탈환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아브라함이 모세와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을 구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 마땅히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의인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 합당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그러한 간구가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로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마음껏 추구하고,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시리스트를 나열하듯이 올려놓고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기도와 모세의 기도를 비유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짐을 받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온 열방에 하나님의 이름이 온전히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한 기도가 모세에게는 충만했던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 다윗이나 여러 성경 저자들이 했던 기도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한 거예요. 그게 영광을 구하는 기도거든요. 하나님 자신, 하나님을 제게 계시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더 충만하게 제 마음에 밝히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속성이 제 안에 깊이 경험되어질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선교사님이 했던 고백을 제가 이번 주에 계속 묵상했던 내용인데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했던 사람이에요. 그분의 기도에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좌정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구원의 은혜와 능력을 베푸시기를 원했던 사람이에요.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더 나은 환경을 위해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천국에 가기를 원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기도입니까? 저는 사실 슬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이런 것들을 바라고 천국을 또 사모하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브레이더드의 기도는 순수한 기도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